마태복음 26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교동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좀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다 같이요.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모든 기회를 허비한 사람. 누굽니까? 네, 가룟 유다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얘기하기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죠. 왜냐하면 하도 예수님의 의도하고는 반대로 산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를 잘 보면 간혹가다 내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설교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귀에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남들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 부족한 점을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 더 바르게 해가지고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약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모든 기회를 허비한 사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오늘 다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빼고 물론 유대인들은 지금 구약 성경만 믿고 신약 성경은 믿지를 않죠. 근데 이렇게 동일선상에서 보게 되면 실상 성경은 개신교에서는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누지만 실상 나눌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연장선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따진다고 한다면 신약 성경 그 가운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거론이 되는데 1순위가 누구냐? 여러분들 누구일 것 같아요? 1순위 바울, 베드로 둘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가 약간 더 많이 나오게 되는데 아주 나쁜 거로 나오는 사람은 가룟 유다가 1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더라도 12명의 사도를 이야기할 적에 여러분이 저자가 의도하는 걸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뭐 마태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도복음서에서 12명의 제자를 딱 이야기하면 베드로가 먼저 나와요. 그죠? 원래는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서두 부분에 나와야 되겠지만은 무게적인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먼저 나오게 되고 또 다른 제자들이 봤을 적에는 이 베드로가 수제자로서의 어떤 인식이 되어져 있었다는 점이고 가룟 유다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고 또 가룟 유다가 맨 마지막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치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저자들의 마음속 한켠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 때문에 치욕의 마음은 있었지만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를 말씀하시는 게 있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갖다가 이야기하실 적에 요한복음의 6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이 버리다라는 얘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멸망의 자식이다. 부흥의 자식은 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멸망의 자식은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이름 속에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 멸망이고 파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 기억되어질 적에도
딱 기억되어지는 그 순간, 아, 저 사람,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는 멸망, 이것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소망, 하나님의 어떤 부흥, 이런 걸 연상시킬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버림을 받은 거죠. 버림받은 자식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죠. 그때 가룟 유다가 무엇을 허비하고 있느냐, 무슨 의도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가장 먼저 물었던 자예요. 한번 물고가 터지기 시작을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덩달아서 말공격에 나서게 한 장본인이에요. 왜 제가 이걸 강조하게 되냐면, 똑같이 사는 인생인데 어떤 사람은 허비가 많은데 어디에서 허비가 많냐? 말에서 허비가 많고 행동에서 허비가 많다는 거예요. 말이나 또 행동에 실수가 없으면 우리가 여러분 대단히 살면서 큰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믿는 우리들 사이에서도 말의 실수와 행동의 실수만 조금만 줄인다고 하면은 교회가 아마 천국 이상의, 교회는 뭐 천국이 돼야 되는 거지만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저는 자그마한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끝까지 그런 교회를 지향하는 게 우리 교회다. 아멘.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갈 거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믿음을 바로 지켜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뭘 허비했느냐, 이제 몇 가지를 다룰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축복의 이름을 경시하고 허비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좀 드문 경우지만 저희 뭐 큰 이모분의 집 같은 경우도 그 예명을 아들한테 붙였어요. 그 아들이 하도 오래간만에 안 나던 아이가, 위로 딸이 셋이고, 그러니까 딱 낳았는데 너무 귀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예명을 붙여줬는데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이라고 붙여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주변에도 보게 되면 실상 성도들이든 목사의 가정에서는 보게 되면 본명이 됐든 예명이 됐든 뭐 별명이 됐든 뭐 요셉아 뭐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부를 때가 많이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조다윗이라고 있고, 그죠? 이오나라고 하는 분도 있고, 뭐 한참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국적인 이름을 가미한다 해서 이제 뭐 저희 집 같은 경우도 하영이, 하은이, 아 하영이하고 하은이라고 이름 지어놨더니만 다 따라서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영이, 하은이를 또 바꿔가지고 임금성자를 써가지고 성은이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다 치지만 외국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굉장히 이 제자들의 이름을 갖다가 본명으로 대체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지 않고 한국 성경을 보게 되지만은 사이먼 그러면은 여러분 누구예요? 사이먼 그러면 시몬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이먼이라고 하는 걸 잘 보게 되면 마찬가지고, 또 그리고 피터 했을 적에 베드로가 되는 거고, 그 사이먼이 시몬, 피터가 베드로, 존이 뭐예요? 요한, 그 토마스가 도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매튜 헨리 주석이 있는데 이 매튜 헨리에서 매튜가 또 뭐냐면 마테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이름들을 많이 쓰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도 없어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6번이나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도 있지만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에도 유다가 있고, 레아가 낳은 야곱의 4번째 아들도 유다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때의 유다의 이름이 쓰여졌다고 한다면, 잘 쓰여졌다고 한다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원래 히브리어의 깊은 뜻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다라는 이름 안에 깊은 뜻은 원래 여러분 뭐냐면 찬송이에요. 찬송.
그러니까 찬송하라고 그에게 이름을 유다라고 붙여줬죠. 좋은 이름이죠. 근데 사탄은 좋은 이름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었어요? 천한 이름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유다를 이야기할 적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은 거룩함을 상실케 하는 자다. 그러면서 사도 중에 하나였던 이 유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살면 여러분들도 느끼고 저도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사람이 본성이 착한 사람들이 참 있어요. 그죠? 그런데 참 본성이 안 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그죠? 놀부 그러면 벌써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요. 그죠? 그래서 영어에서도 보게 되면 뭐 여러 종류의 이름들이 나오게 되겠지만 성경 속에서 보게 되면 이 유다, 가롯 유다, 가롯인 유다 그러면 항상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적에 그 사람의 기억나는 첫 번째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어떤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성찰하고 뒤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거기서 나의 속성이 뭔지를 알게 될 적에 내가 스스로 자정 능력도 생기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스스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게 되고 성령님께 간구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가롯 유다는 뭐만 했다 하면 안 좋게 보여요. 뭐만 이야기를 했다면 분쟁만 일으켜요. 그러니까 가롯 유다는 모든 것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그의 부모가 찬송하는 자로서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를 갖다가 경시하고 허비했다라는 얘기예요. 잠언 10장 17절에 보게 되면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된다. 이름 뜻이 좋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좋은 뜻대로 살아야지 좋은 사람이 되는 거다. 그런데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 자체가 악인의 삶을 살면 그 사람의 인생이 썩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이미지, 김동수 목사는 이런 사람이야, 예? 권철선 장로님은 이런 분이야, 이게 딱 있어야 돼요. 권은영 전사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거, 그죠? 그죠? 네. 근데 나는 왜 전도사님만 보면 밥 많이 먹는 그것만 생각하지? 우리 교회 여자 전사님들은 다들 잘 먹어요. 그래, 이미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고기를 살려줄래? 그래서 제일 만만한 사람이 전도사님밖에 없어서 여러분들이 좋게 인식이 되기를 좀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목사님이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어지나에 따라서 교회의 어떤 그 방향성도 바뀌는 것이고 교인들의 어떤 그 성향 자체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롯 유다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지만 제자의 가치를 떨어뜨린 사람이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어요.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조건들이 다 달랐지만 부르심에 대한 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시고 그 세례를 주심과 동시에 성도가 아닌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롯 유다를 사도로 선택을 하셨지만은 중요한 건 받는 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목사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격이 없는 사람을 세우신 거를 아니까 자격이 있게 살려는 게 아니라 부족한 자격을 그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고 생겨날 적에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심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목사들이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하면 자기가 어떻게 해요? 높임을 받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이것은 우리 장로님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뭐 새벽기도 때 얘기를 했지만은 제가 제천에 있었던 교회에서 가르쳤던 아이가 참 속을 많이 썩였었는데 수련목이 됐어요. 수련목이 돼가지고 지금 맡아서 하고 내년만 이제 잘 지나면은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엊그제 월요일날 차 타고 가는데 목사님 그러면서 하는데 애가 울먹거려요. 하여튼간에 참 속 많이 썩였어요. 장로님 아들인데 오토바이 타고 맨날 도망다니고 그거 끌고 오느냐고 진짜 몇 대 때렸죠. 또 그때는 뭐 한참 아이들 사랑할 때고 사랑의 방법이 독특해가지고 근데 얘가 목회한다고 목사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놀랬어요. 야 너도 앞날이 훤하다. 저거 하나님이 고쳐서 쓰려면 얼마나 다듬어야 되겠어, 그제? 안 그래요? 그냥 온순한 사람을 목사 하나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너무 많이 만드시는데 이 승깔 더럽고 기질이 그런 걸 그냥 만드시려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산증인이 나잖아요, 그죠? 산증인이 저란 말이에요. 제가 울면서 목사님 나 목회 못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너무나도 비인격적인 목사 밑에서 지금 너무나도 마음의 상처를 받으니까 얘가 자지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걸렸다고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나도 목회를 3번이나 안 하고 도망가려고 했다. 터키에 가이드 하러 가려고 했고 터키에 가이드 하러 가려고 했고 그리고 저기 파키스탄에 카라치로 선교사 가려고 했고 또 그리고 버스 운전사까지 하려고 했었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 당시엔 저도 그게 감당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걸 겪고 나니까 그 아이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냐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훈련은 목사가 될 적에 필연적인데 너무 많이 굴리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 근데 문제는 견뎌야 돼요. 견뎌야 돼요. 견디지 못하면 그래서 제가 영성 관리를 잘해라. 지금 우울증이 온 거 목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사모님도 그런 적이 있지만 너의 영성을 잘 관리하고 너의 사모를 잘 도닥거려라 하면서 위로를 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성도로 목사로 부르셨을 적에 직분은 구별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부르심에는 같은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똑같은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걸 느낄 거예요. 왜 11명의 사도와 가룟 유다가 잘 이렇게 합해지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기름과 물처럼 섞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것들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은 조금만 읽고 조금만 깊게 들어가게 되면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11명의 사도는 출신이 갈릴리 바다 출신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유다 남쪽 지역에 있는 한 성읍의 출신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유대 지방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는 신앙 중심이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갈릴리 가운데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가 수가성에서 여인에서도 나오지만은 사람들이 인간 취급도 안 했죠. 변절자다라고 해서. 근데 갈릴리 쪽은 주로 약하고 부족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이 하층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다루기가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죠. 근데 막노동하고 힘들고 그러면 일단 먹을 거 많이 주고 잘해주면은 일단 사람들은 금방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편차적인 이유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가룟 유다는 좀 날카로운 신경의 소유자예요. 예를 들어서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예수님을
이렇게 보라고 소개시켜줄 적에 나다나엘도 이 유다 쪽의 출신이었잖아요. 그 뭐라고 비꼽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개천에서 뭐가 나요? 용날 수 있는 그런 곳이 뭐예요? 아니다 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비웃는 거죠. 시골에서 살아본 사람이 서울 오게 되면은 여러분 63 빌딩이 얼마나 신기하게 보이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63 빌딩을 보고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신기해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난 단양에서 애들 데리고 저는 서울에서 목회하면서 오히려 남산도 지금 못 가봤지만 그때 63 빌딩을 처음 데리고 왔는데 요즘 같은 말로 얘기하면은 뭐 롯데리아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롯데리아 비슷한 거 맥도날드가 있었어요. 그 맥도날드를 제가 태어나서 처음 간 거야. 내가 처음 간 거니까. 그 햄버거를 시키면 세트를 시키잖아요. 세트를 시키게 되면 콜라에다가 더불어 나오는 게 감자튀김을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치즈튀김을 드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는데 제가 모르잖아. 저 여기 처음 왔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여자아이가 저를 보고 이러고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나 봐요. 지금 이게 무슨 꼴이냐면은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 밥을 시켰는데 밥을 시킨 거에다가 지금 겨자를 넣어야 되는지 된장을 넣어야 되는지 그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안에서도 가룟 유다와 제자들 간의 관계 속에서 물과 기름처럼의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내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난 저들하고는 뭐예요? 다르다. 동질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우리 장로님 원사님 모두가 다 있지만 내가 서울대학교 나왔다. 내가 뭐 공부 좀 했다. 내가 돈 좀 있다 해가지고 그걸로 분류를 해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분열시키는 교회가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당신과 나는 다 똑같다. 하나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하루에 삼시세끼 먹는 거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같은 거예요. 그죠? 저는 큰 교회에서 몇 번 있어 봤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가니까 거기는 이 서울대학교 출신들만 모이더라고요. 서울대학교 출신. 참 재밌더라고요. 또 어느 고등학교 출신, 배재고등학교 출신 해가지고 또 배대고등학교 출신. 또 하여튼 만드는 건 너무너무 잘 만들어요. 우리나라는 하여튼 간에.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경기여고 팀 모이고 네? 이화여고 팀 개 모임을 해도 꼭 그런 개 모임을 해.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천국에 올라가서도 그거 할 거예요?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심성 자체가 우월성이 있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일단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뒤집어 가지고선 뭔가 정권을 교체하게 되면 그래도 내가 어디 출신? 유다 출신인데 그래도 내가 뭔가 하나쯤은 할 수 있고 뜻을 뭐예요? 펼칠 수 있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세상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가 막히게 하필이면 여러분 십자가에 못이 박혀가지고 죽는 그 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분이 나쁘죠.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겉모습은 사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한 기분 또는 제자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어떤 가치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그 기쁨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고귀하게 여길 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평생 살면서 여러분 목사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목사님이 아니라 장로님으로 불러주셨다는 게 얼마나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부름받아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 밖에 나가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막 흐름탕방탕하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서 그 귀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사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먼 거 이상주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헌신의 태도를 가볍게 여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다니아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죠.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결국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여자는 눈치가 빨라요. 그죠? 눈치가 빠르니까 이 마리아가 생각하기를 뭐냐면, 제자들은 아무 생각도 모르고 그 나라에 가면은 누가 더 클 겁니까? 뭐 이거 내가 뭐 죽도록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뭐 생각 없는 말을 툭툭 뱉어요.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좀 일단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데 깊이 하지 못하고 성격이 급하니까 막 툭툭 내뱉을 때 있어요, 없어요? 남자는 우리 장로님 한 명 그렇게 없나? 그럴 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일을 벌려놓고서는 이걸 이렇게 수습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죠? 그럼 집에 가면 어김없이 누가? 마누라가 왜 그거 그렇게 얘기했냐고. 저희 집도 그러기 때문에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그 마리아가 눈치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있는 모든 것을 털어가지고서는 기름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기름을 가져와가지고서는 그 기름을 갖다가 예수님의 온통 머리에 부어가지고서는 이 예수님을 발까지 해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씻겼다는 얘기는 결국 예수님이 돌아가실 걸 알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것을 먼저 선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 가룟 유다가 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저 여자가 헌신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야, 저 돈 가지고 뭐 했으면 좋겠다? 가난한 자들을 더 먹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남들을 도와주는 건 부수적인 겁니다. 남들을 돌보는 건 부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뭐 우리가 동전 모으기 해가지고, 예? 우리가 동해에다가도 뭐 보태고, 뭐 또 지난번에 뭐 몇 년 전에는 쌀을 해서 이렇게 보태주고 하는 건 구제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지 교회 존재의 목적 이유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존재 목적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낙심하고 상심한 자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교회의 본질들이 바뀌어가지고 뭐예요? 아, 이 정도 우리는 사회에다가 환원을 하고 있다고, 우리는 이 정도의 큰 교회를 짓고 있다고, 얼마나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사냐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치명적인 게 뭐냐면 헌신하는 걸 몰라요. 헌신하는 거.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이나 모임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고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아멘.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뭐 기독교를 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여러분, 이 마리아가 드리는 전적인 예배, 이거는 마리아가 기름 부은 사건은 예배 드린 사건이에요. 자기 전부를 올려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볼 적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 들을 때 찬송 들을 적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전심으로 해야 돼요. 아멘. 그냥 대충 한다고 대충 찬송하고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우리 주보가 신기하고 놀랍죠, 그죠? 이런 거 여러분 모아놓으시고, 기도 못하시는 분들 이 공동기도문 다 모아놓으시고, 어떤 분은 지금 이거를 공동기도문을 오린대요.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오려가지고 이렇게 공책에다가 붙여놓고 기도로 쓴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홍 권사님,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와갖고 이거 칭찬했다며? 칭찬했대요. 온누리교회 교인들이 보고 이런 주보가 어디 있냐고 그럴 때. 자랑할 만하지. 자랑할 만한 건 뭐 이렇게 교만한 게 아니라, 이걸 성도들한테 제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믿는 자들은 폭이 넓어져야 된다. 아멘. 여러분 이거 버리지 마시고, 내가 못할 것 같으면요, 제가 지금 준비하는 게 있어요. 그걸 준비하는 걸 다음 한 2주 후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거예요. 기획위원회에서도 같이 얘기를 한 다음에 할 건데,
전도의 방법을 기가 막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제가 연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주보를 자기가 갖기도 하겠지만 여기다가 제가 명함 한 장 크기로 뭔가 하나를 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전도지화 시켜가지고 줄 수 있는 방법을 기가 막히게 생각해 놨어요. 성도들도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기가 막히게 생각해 놨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 1시간을 그거를 갖다가 놓고 전부 다 핸드폰을 펴놓고 핸드폰을 갖다가 제 거를 연결시켜가지고서는 하나하나 조목조목 찝어가지고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해요. 기대가 돼요? 네. 목사님이 또 뭔 일을 저지르셨나 그 모습으로 저를 보고 계시는데 뭔 일을 저지른 게 아니라 전도지 하나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기가 막힌 거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으로 우리 교회를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다니까. 나만 신났지. 카카오톡으로 우리 교회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머리를 조금만 쓰면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이거 몇천 장 몇만 장 만들어서 뿌려주면 땅바닥에다 버리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 딱 생각나면은 카톡에다가 뭐만 탁 누르면 할렐루야 샬롬 여기는 행복한 주원교회입니다. 촉하게 해놔. 전도자만 생기면 보내는 거야 무조건. 잊어버릴만 하면 또 보내는 거야. 그럼 들어와서 보겠지. 왜? 요즘은 스마트폰이 거의 대세잖아. 권사님들 가운데 목사님 나 쓸 줄 몰라요. 그래서 쓸 수 있게 해주려고 아예 그냥 1시간 오후 예배 때 그거 하는 방법만 내가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기대하시라. 개봉. 그 다음에 거룩함을 배신으로 허비한 사람이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절기가 여호와의 유월절 절기죠. 절기는 이제 앞으로 5주가 지나게 되면 절기 이제 설교를 하겠지만 유월절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날이에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이에요. 그죠? 이 출애굽을 할 적에 죽음의 신이 넘어올 적에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지만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죽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피를 짐승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발랐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이 12시부터 3시 사이에 그대로 일어나고 양을 잡았던 시간도 3시죠.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그걸 그대로 재현한 것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6월절 기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얘기는 이거는 온 우주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념비적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절기를 퇴색하게 만들고 거룩함을 상실케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도 가롯 유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 이제 하시면서 너희들 중에 나를 팔자가 뭐예요?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무교병을 찍어가지고서는 가롯 유다한테 주면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속히 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지금 뻔히 알아. 목사님이 저기서 보니까 도망가는 사람이 보여. 저걸 잘 꺼지게 해줘갖고 내가 시험에 안 들어서 좋아. 딱 근데 이상하게 화장실 갔다 오면 나가다가 걸리는 분들은 맨날 똑같이 걸려. 그러면서 자기도 미안하고 그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저한테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주일만큼은 생명처럼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 가룟 유다한테 그 얘기했으면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야,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안 해.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 사람이 양심이 마비되는 건 사탄이 그 속에 있으면 양심이 마비되는 거예요. 저런 양심 없는 인간 봤나? 우리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이 막혀버린 사람들. 예수님 파는 게 문제가 있어요. 즉 예수님이
야, 너가 속히 한 일을 해. 그러면 벌써 내 속에서 막 불일 듯이 뭐가 일어나.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알고 계셨지? 정말 죄송해서 어떻게 해요? 저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고 후다닥 가버리잖아요. 이 양심이 마비된 거예요. 양심이 마비됐다는 건 뭐냐? 사탄이 그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로잡고 있으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너무 쉬워요? 다 알아요, 몰라요? 대답해봐요.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잖아요. 근데 양심에 이렇게 딱 보면 양심이 없는 사람들 살면서 봐야 안 봐요? 그래도 보니까 다행이네요. 보이면 다행이야. 그죠? 여러분, 그거 생각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적에 이걸 간과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그냥 인격적, 도덕적 기준에서만 그냥 내 모습만 반듯하게 살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것만 좋은 건 줄 아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위에서 보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걸 제일 먼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마음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딱 떨어질 적에 아우 하나님 내가 이거 몰랐네요. 이게 정상이지. 아우 목사님 또 오늘 나보러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만. 아이 이런 참 이러면서 시험 들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맞아요. 저 말이 맞아요. 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내게 가슴에 남네요. 그걸 생각하고 돌이켜가지고 살려고 할 적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시겠냐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맞아요 예수님 내가 그러려고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마음을 휘어잡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어쩔 수 없는 사람. 그냥 그 교회에서 그냥 전화 오고 하는데 그 저쪽에 그 젓갈 동네 젓갈 동네 그냥 아는 집사님이 쌍둥이 딸을 낳고 아들을 귀중하게 낳았거든요. 그 장로님 사위인데 거기도 또 깡패 같은 교인이 하나 들어왔대. 소풍을 갔는데 저기라더라는 거야. 야, 네 마누라가 왜 나한테 인사 안 하냐 그러면서 얼굴에 그냥 때려가지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가지고 아니 왜 자기 마누라도 아니고 남이 마누라가 그 참 이상해 그죠? 이게 비정상이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비정상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점잖잖아요 다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유순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너무 웃어가지고 탈이지만 웃는 게 그래도 좋은 거잖아요 그죠? 아멘. 여러분들이요 기본의 도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권사님들한테 우리 성도들한테 나이가 드셨어도 또 우리 장로님이나 이렇게 예배 드릴 적에 이런 거 눈치 하나는 좀 빨랐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목사가 설교를 할 적에 목사의 눈은요 여러분들이 그대로 다 보여요. 여기 와서 한번 설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로님 그죠? 여기 있으면 다 보여요. 바스락바스락 소리 사탕 까는 소리 내가 그것도 이해해 그죠? 다 보여요. 그러니까 뭐 잠자는 걸 갖다가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탕 먹을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의 태도가 온전하게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런 거 보면 애들이 빨라요. 우리 김구영 권사님 손자 영준이 준영인가 영준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그 삼총사가 누구냐? 영준이, 성호, 저기 배병학 집사님인데 한결이 이것들 저기서 그냥 끝나고 올라오면 3시 전쟁하느냐고 난리야. 핸드폰 가지고 게임하냐. 요번 주 저번 주 딱 하나 집합! 그러면 3명이 와서 머리를 탁 때리면 이제
목사님이 집합! 그러면은 와가지고 머리를 탁 대비는 걸 안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손을 놓고 기도를 해줘요. 근데 또 게임 하다가 기도를 하는데 게임을 하잖아. 그럼 내가 이걸로 탁 때려요. 그러면 그거 안 맞으려고 눈을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해요. 애들이 더 빨리 배워. 빨리 배워. 지우! 하우 새침한 여자, 도도한 여자. 지우가 누군지 알아요? 그냥 말도 못 건네지, 얘기도 못하지, 보기만 하면 울지. 저걸 놓고 기도하면서 제가 맨날 기도할 적에 그랬거든. 하나님 우리 지우가 예배 참석하게 해주세요. 근데 지우가 신기한 게 뭐냐면 뽀뽀를 해. 꼭 지가 기도 끝나고 목사님 그때 뽀뽀를 해요. 이게 미국에서는 또 이게 또 잘못될까봐 그렇잖아요, 그죠? 아이들 또 무슨 성희롱했다 뭐 그런 얘기할까봐 내가 이렇게 표현한데도 이렇게 서로 우리 교회 애들은 다 아이들은 의뢰 목사님 보여 뽀뽀하는 줄 알더라고. 지우 붙잡고 제가 맨날 기도를 한 거야. 뭐냐면 하나님 우리 지우가 예배 보러 가게 해주세요. 아 그게 먹혀갖고 내려가잖아. 자기 세상이야. 언제 그러냐. 제가 왜 이야기하냐. 아이들도 그만한 인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멘. 그죠? 더 바로 서려고 할 적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선적인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위선. 가룟 유다가 얼마나 교활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가 예수님을 찾아 넘기기 위한 수단이 여러분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지금이야 뭐 가로등이 있고 그렇지만은 벳박이 언덕 넘어서 감난산으로 해서 예루살렘성 들어가는 그 언덕길은 캄캄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또 거기다가 올리브나무, 감람나무가 뭐 사람 팔로 이렇게 감싸도 싸지 못할 아주 그냥 심이 우거진 상태예요. 안 보여요. 횃불 들고 찾아왔을 적에 나가가지고서는 예수님의 입맞춤을 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 사랑하는 입맞춤이 아니라 배반의 입맞춤, 속임수의 입맞춤. 그러니까 사랑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마음속에 비수를 꽂고 살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제가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교회가 목회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뭐 그게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교인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교회가 대안이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 아멘. 서로 인정해줘야 돼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은 이런 성격이 있구나. 우리 이제 그런 걸 좀 이해를 하고, 그죠?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저 완벽해요? 아니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저도 성격 급해요. 근데 저 요즘 제가 노력 많이 하면서 이렇게 느슨하게 생각을 넓게 이렇게 갖고 사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느끼면서.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우리가 6년 전에 교회 시작했을 때, 이제 허락해서 시작했을 때 보면, 권사님들의 얼굴이 지금은요, 번지르해요. 그때는 예배를 드려도 얼굴이 무거웠었고, 뭐만 더 건드리면 쏠라고 그냥 요랬었고, 그죠? 뭐 건수 없나, 요거 막 이거.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이제 없어요. 그냥 은혜스럽게, 목사님이 좀. 그게 얼굴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은혜 받으면 어디부터 변한다? 얼굴부터 변한다. 하여튼간에 40대 이후의 여자의 얼굴은 누구 책임이다? 남자 책임이다. 남자 책임. 그러니까 여자가 40대 이후에 남편이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면은 얼굴이 주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자기 아내 얼굴에 주름을 있나 없나 보세요. 그죠? 그리고 남자들 얘기만 제가 해서 그렇지만 여자들도 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남자는요 갱년기가 38세부터 이렇게 완만하게 시작이 돼가지고선 50세, 60세 이렇게 가면서 절정에 이른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느끼실 거예요. 외롭죠? 힘들죠? 네? 집에 가면 눈치 보이고, 그죠? 나도 그래요. 나도 그래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네? 근데 남자에게 격려하는 말 하나만 하잖아요? 격려하는 말 하나만 하잖아요? 남자 여러분 단순해가지고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잘합니다. 자기 왜 이렇게 오늘 저기 막 목욕탕이 왜 이렇게 깨끗하게 해줘? 그 깨끗해졌다는 그 말 한마디에 목욕탕 반질반질해집니다. 계속. 여자들이 너무 몰라. 바가지만 긁어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바가지 박박 긁어봐요. 달아가지고 빠개지고 뽀그라지는 거예요. 바가지도 좀 윤을 나게 좀 해놓고 나서 이렇게 좀 사람을 이렇게 격려해주고 이렇게 좀 올려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론 유다 얘기했다가 거기까지 갔는데 서로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위선적인 사랑으로. 나 별로 살 안 빠졌는데 오늘 아침에 저기 뭐야 엘리베이터 타니까는 권사님들 나한테 뭐랬는데 목사님 살 빠졌네요. 거짓말하지 마요. 내가 그래서 아직 빠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목사님 홀쭉해졌다. 이게 어떻게 홀쭉해진 거야? 예? 홀쭉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거 거짓말하지 말고 목사님 운동을 열심히 하시니까 보기 좋네요. 이게 진짜지. 재밌다. 이 정도 얘기하니까 목사랑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아멘. 제가 뭐 여러분들 탓하려고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웃자고 또 얘기한 거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겠으면 좋겠어요. 아멘. 권사님 존중해주고, 아픈 사람 존중해주고, 힘든 사람들 더 챙겨주고, 성질이 좀 개팍한 사람한테 개팍한 대로 그냥 인정해주고, 아파서 그냥 골골한 사람은 골골한 대로 그냥 인정해주고. 내가 누구 좀 얘기 안 하지만은 꼭 새벽 기도 가면 늦게 나오는 여자가 있거든. 그냥 기다려. 기다려. 그러면 저기서 오겠다고 막 뛰어오는데, 다름질은 막 하는데, 이게 기고는 하는데 걸어와. 그냥 이거나 하지 말지. 분명히 뛰어오는 것 같은데 걸어와. 그냥 인정해주는 거야. 인정. 그냥 뭐 그 모습대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 또 잘 먹잖아요. 잘 먹는 사람 잘 먹는 대로 그냥 인정해줘. 이 잔소리 많은 사람 있죠? 잔소리 많은 사람대로 그냥 인정해줘. 목사도 그냥 부족하지만 인정해주고 예수의 사랑으로 덮을 적에 우리 교회에 가론 유다 같은 사람이 안 생깁니다. 아멘. 서로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금 비이상하게 하면 가론 유다처럼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 교회가 가론 유다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성질이 참 못됐었지만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사도 요한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님 보여드릴 적에 하나님 오늘 말씀